할렐루야! 귀한 저녁 금요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통합찬송가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올림픽.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생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인등보다 더 이도록 감성 나 믿노라 들고 열고 걸음 흙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유가 강한 마음으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를 박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하는 한도까지 공부와 아들이 아멘. 나 믿노라 들고 열고 걸음 흙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흠없는 공항 동쪽으로 내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들고 열고 걸음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한. 나 믿노라 들고 열고 걸음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려는 함께 기도할 때 이 금요예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 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드리기에 부족하며 복된 가정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금요 예배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 가정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참복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요엘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서 다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돌아오지 말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2장 18절로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지만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린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전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있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후에 영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복, 또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세상이 모든 백성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백성은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이고요. 어떤 백성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8절 중반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고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봅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요.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한 마음으로 품으시지만 그것을 보고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믿고 나오지 못하는 백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묵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도 묵시록이라고 하고요. 이 요한계시록도 묵시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묵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2장 18절로 27절 말씀은 땅의 그 기름진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바로 이어서 이 3장 말씀에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와요.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 보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왜 나왔을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참 사랑하시고 또 좋아하셨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암몬, 모압, 또 세일산 족속. 세일산 족속이라면요, 그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들은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이 족속이 있는데 다 그 아브라함 사촌지간이죠. 그렇잖아요. 네, 에서는 야곱의 동생이고 형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친족들인데 그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넘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을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전쟁은 더 이상 너희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만 영을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때도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데 그 영을 정말 사모하는 삶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었고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인데 믿음의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하시겠다. 30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 보면 약간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난다. 심판의 때죠.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진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3장 2절,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3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만국을 모아내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은 아사왕의 아들인데요. 믿음이 좋았던 왕입니다. 이 왕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힘든 전쟁을 앞에 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지켜보아하시고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손에 칼을 쥐지 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정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중에 전쟁이 다 마치고 그들은 다 도망가고 전리품만 모으거든요. 그리고는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브라가라는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양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심판의 골짜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골짜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들이 눈으로 보았다가 전리품을 모으고 다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브라가 그 골짜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13절 말씀이요. 그 3장 13절 말씀이죠.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굉장히 짧게 설명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14장 14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늘려서 써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자 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엘서에도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해가는 백성이 누구냐? 믿음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거든요.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31절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아브라함 때부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그 예배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3장 14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을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참 이 요엘서도 요한계시록하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또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을 같이 하시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중에 구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구원과 동시간에 일어납니다. 그게 이 계시록 15장 말씀에 보면요, 그 모세의 노래가 있거든요. 모세의 노래 뭐냐면 우리가 그 모세 출애굽 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마지막 물 심판을 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고 그 애국 군사들이 올 때 그들이 물이 덮여져서 수장이 되거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일한 시간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다른 각도로 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굉장히 입체적 그 설명이 그 안에 있는데 오늘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올려놓고요, 구원받을 백성은 거기다 올려놓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요엘서 3장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그 시대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열 이루고 나가라 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던 그 모압, 암몬, 그 에돔 족속들의 그 연합군들,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다 도망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브라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누가 이런 복을 누리는가? 누가 이런 복을 누리는가? 그것은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래에 대한 감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 엄태웅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20년 동안 말레이시아 오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가셔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이분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1분 말씀을 이렇게 짧게 해서 동영상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바로 오늘 이 말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감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야하셀의 예언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역대하 20장 15절로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요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한 선지자 이 야하셀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약속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이 엄태웅 목사님 말씀하냐면 결과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이 아니었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감사와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찬양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약속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냐? 그걸 의심하느냐?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고 거기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과 그러지 못한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미래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온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했고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뢰한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두려운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베푸시는 참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미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므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또 축복하심이 하나님 주신 그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주신 약속 또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때 이미 준비하시고 또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전복과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